서서 여러분들 뵈니까 그동안 느끼지 못했는데 참 예뻐 보이시고 멋있어 보이시고, 마지막이 되니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강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좀처럼 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짐을 막 꾸리면서 싸고 있다가 문득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워낙에 찬양을 좋아하지만 어제는 특별히 유행가 한 자락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괜찮습니다. 불러도 됩니다. 전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제가 할 테니까 따라 부르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네, 여기까지. 아까 찬양할 때는 별로 적극적이시지 않더니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정말 나그네 길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냐면, 나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어느 곳을 향해 살아가는가, 걸어가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거기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서 거기부터 방향감을 잃고 결국에 어느 곳을 향해서 살아가는지 이것저것 헷갈려 하다가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향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부터 왔죠?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을, 그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께로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은 단 하나, 그리스도라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도 알고 목적지도 알고, 그러니까 그저 잘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그저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 이 나그네 길이 그저 그 길이 명확하게 이렇게 아스팔트 몇 차선 이렇게 깔린 것처럼 명확하게 길이 닦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숲속을 걸어갈 때도 있고 사막과 광야를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홍해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가야 한다는 건 알지만, 저쪽으로 가야 한다는 건 알지만 길이 보이지 않아서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가는 이 나그네 길이 단거리면은 참 좋겠는데 단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먼 장거리,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멀어서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서 포기하고 쓰러져 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신앙의 여정을, 그 나그네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그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동행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길이 아닌 것 같은 길을 갈 때, 잘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강으로 또 바다로 막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이드처럼 또 내비게이션처럼 그때그때 길을 알려주시고 동행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동행자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시콜콜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또 다른 동행자를 예비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식구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고 부모, 자녀 그리고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일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할 때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이 걷는 그 인생의 여정이 나그네 길이 멀다고 확신이 드시면 여러분 옆에 계신 그 동행자, 지체를 손을 꼭 붙들고 우리 함께 이 길을 갑시다 하고 그렇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멀고 먼 나그네 길을 여정을 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참 좋은 동행자를 만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은 참 좋은 동행자를 만난 줄로 믿으십니까? 네, 꼭 이렇게 강요를 해야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동행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동행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또 다른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멀고 험하고 어렵고 잘 보이지 않고 뚜렷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더군다나 그 나그네 여정을 걸어가는 길 가운데 우리에게 짊어지워지는 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인생이 오래일수록 짐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무거워진다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네. 어릴 때는 그저 공부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취업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취업하니까 또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았으니 또 양육도 해야 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들에게 소홀했고 그래서 효도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중년으로 접어들면 건강을 생각해야 되고 또 자녀들이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결혼 걱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미 노년기에 이르렀고 노후 대책도 준비해야 되고 점점 짐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 나그네들에게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가 어떠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문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2절과 5절에 보면 짐을 지라라는 말씀을 두 번에 거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2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압박하는 짐을 나누어 지라. 서로의 압박하는 짐을 나누어 지라. 짐을 나누어 가지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때때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짐들이 많이 주어지죠. 네,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좀처럼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주저앉았는데 다시는 일어설 힘이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칠 수조차 없는 그런 나약함에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지체들을 돌아보아서 그들의 짐을 나누어 줘서 다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뭔가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새로운 율법,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의 법,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네. 그렇게 가정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사랑의 개념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말하기 좀 부끄럽고 추상적이고 그런 모호한 사랑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개념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아픈 자를 치료하고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또 나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한 용서해주는 눈에 확실히 보이고 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뒷받침되는 사랑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친다고 할 때 그런 사랑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냥 사랑이니까, 평안하니까, 조용하니까 사랑이 넘치고 평안하다 그렇게 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도 아니죠. 네. 그렇다고 하면 교회 다니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완전 사기꾼 집단이죠.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한없이 아파해야 하고 그 짐 때문에 한없이 좌절해야 하고 또 그 길 가운데 주저앉아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계속된다면 그런 것이 방치되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일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바로 5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짐이지만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각각 자기의 책임을 지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의 짐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나누어 지라는 그런 말씀이라면 5절 여기에서 짐은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그 짐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2절과 5절의 짐을 뒤바꿔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내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겨워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복된 길을 혼자 먼저 달려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고 책임을 다하고 힘에 겨워하는
좌절해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의 짐을 나누어지고 동행하는 역사가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 여정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들, 감당해야 할 짐들을 기쁘게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불러주셨죠. 개인적인 소명이 있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죠. 근데 요즘 교회는,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당하면 됐지, 공동체가 뭐가 중요하냐, 나만 온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목적은 당신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세우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불러주셨나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모세를 왜 불러주셨나요? 모세 한 사람을 불러서 그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불러서 복음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저 한 사람을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져야 할 짐들, 책임져야 할 것들, 감당할 것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서로의 짐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주님의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흔적을 남기고 지나가게 됩니다. 단 하루를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누구나 이 세상의 인생으로 살아간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지금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도 맞겠지만, 진짜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끝까지 걸어갔을 때 그 사람이 걸었던 길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그 흔적을 찾아가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반드시 어떤 씨든지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앞에서는 흔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씨를 뿌리며 살아갑니다. 제가 이쯤에서 한번 동영상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2분 정도 되는 짧은 동영상입니다. 제가 한 번도 실제로는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이고 저에게 모델이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나그네 인생의 말년에 가족과 또 후손들에게 남기신 육성 유언입니다. 함께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하는 집 한 간,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된 까닭이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을 뿌리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거다. 또 이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도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꼭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것뿐이야. 내가 특별히 기대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에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합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도우고, 좋은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고.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어두고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그 거둘 거 아닌가? 뭐 한 세기 후에 또 거둘 거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어떤 씨앗을 뿌리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이 평안하다고, 이 정도면 되었다고, 나에게는 이미 거두어 놓은 많은 열매가 있으니까 더 이상 씨 뿌리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자기가 배부르다고, 또 자기가 만족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씨 뿌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자기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자기를 위해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남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뿌리고 있는 씨앗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뿌리고 있는 그 씨앗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가 배부르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좋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내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결국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망게레 지역의 영혼들이 그 열매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뉴질랜드의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그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 씨앗을, 그 좋은 씨앗을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 여러분 모두를 이 길을 함께 걷는 동행자로,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달계 목사님 혼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정작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따먹느라고 마음을 하는데 모으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 교회가 걸었던 그 뒤안길에는 앙상하게 남은 열매 없는 나무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 그 길을 우리가 후회하며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짧은 시간 동안 사역하고 돌아가지만 제가 이곳에서 잠시지만 어떤 씨앗을 뿌리고 지나갔는지 어떻게 걸어갔는지 나중이 되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혹여나 잡초와 같은 풀들이 많이 자라지는 않을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칭찬을 받을지 또 어떤 책망을 받을지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누군가를 위해서 저보다 먼저 걸어가셨던 많은 분들이 뿌려놓은 좋은 씨앗 덕분에 제가 많은 사랑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씨앗 덕분에 많은 체험을 받고 위로를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제는 19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한국 나이로는 20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었는데 무엇이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가 한 사역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가 되어서 이제라도 한 마음으로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는 그 열매를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 가운데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땅 뉴질랜드 가운데 그 복음의 열매가,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20년 후에는 중년이 된 우리 주님의 교회는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짐을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감당해야 될 몫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뵐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